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6장을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02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해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였었고 주님 말씀 따라 사노라고 우리들 스스로에게 다짐하였지만 우리의 생각이 앞섰고 인간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큰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며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능력은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마음에 다짐해 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마음 지키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의 은총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을 때 그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라는 자신 있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선포했던 그의 믿음처럼 우리도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성도들의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받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을 복돋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 위에 강건한 믿음을 덧입혀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 되며 새로운 능력을 힘입으며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이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며 복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성전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하나님 주신 건강함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인간의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려 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지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땅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모든 국회의원들 위정자들 위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이 나라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자신의 욕심이나 당리당략을 위한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가와 국민과 이 나라를 사랑함으로 그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청주 땅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배에 범사여 동gon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찬양합니다. 회복시키소서. 만약에 10년 후의 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간혹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을 다큐나 혹은 이런 TV 매체를 통해서 보다 보면 야, 저 땅이 저렇게 발전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알았다면 미리 그 땅을 사두었을 걸.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몇 번의 환상,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걸쳐 있는 다니엘서이지만 상당히 우리가 읽을 때에 난해한 부분도 있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부터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400년의 중간기 역사를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몰라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유다의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이 벨사살 왕이 한밤에 침략군의 침략을 받으면서 죽으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지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메대와 파사, 일반적인 세계사에서는 메디아와 페르시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나라가 생겨나면서 고레스가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메대와 파사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정복의 역사를 일으키지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요절함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여러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나라가 로마예요. 이런 나라가 생겨나면서 여러 변화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나라의 변화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큰 신상의 꿈을 보여주면서 알려주셨어요. 머리는 금이요, 어깨와 가슴은 은이요, 허리와 이 다리는 동이요,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은 철, 발은 흙이 섞여 있었어요. 이런 신상이 갑자기 사람이 뜨지 않은 큰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내려침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큰 돌, 뜨인 돌이 큰 산을 이루어서 한 나라를 세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한 가지 더 보여준 것은 뭔가 하면 큰 나무가 있었는데 워낙 큰 나무가 하늘에까지 그 나뭇가지가 뻗쳤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감시하던 하늘의 감시자가 나무를 보면서 나무를 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구루터기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한순간에 나무가 베어져서 넘어졌어요.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래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명하지요. 그때에 다니엘은 이 꿈은 왕이 아는 원수에게 일어났으면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그래도 그 꿈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잠시 왕 위에서 밀려나서 짐승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먹고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겸손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렇게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왕위에서 밀려서 7년 동안을 이 밖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복권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환상인데 바닷가에서 짐승들이 올라옵니다. 4마리의 짐승이 차례대로 올라와요. 그 4마리의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 메대와 파사,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그런 짐승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순염소와 순양에 대한 이야기도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그 역시도 페르시아를 멸망케 하는 알렉산더 대왕, 로마를 지칭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을 맺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한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고 그 미래를 보여주면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명하고자 하신 것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줬느냐 하는 것은 미리 얘기 드렸어요. 권세는 하나님께 비롯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면서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의미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께서 그 머리에 인친 자를 말해요.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12장 1절의 말씀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급변하는 세계의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나라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나라 속에서 믿음을 지켜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2절의 말씀에 보면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영생으로 영광에 들어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이도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자들이 가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부끄럽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러면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모습에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믿음의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하여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왕의 칙령인 줄 알면서도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왕의 칙령이 내려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지혜라는 것이 뭘까? 세상의 그 어떤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그에게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큰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절을 하라고 하지요. 풍악이 울리면 한번 기회를 줄 터이니까 절을 하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최고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한 사건이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했던 다니엘이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이방 세계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그 이름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은 꿈을 해석해 준 것도 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났기 때문에도 그 이름이 드러났어요. 풀무에 7배를 더한 뜨거운 물에 던져 넣었지만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빛날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권세를 얻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 네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었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권세를 누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교만을 하나님은 꺾으시기 위하여서 이 느부갓네살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짐승처럼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난 연후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복귀시켰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고관대작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배 시작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그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라고 하는 날짜에 굉장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한 말은 귓전에 듣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염두에 두려고 하여.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한 것은 내가 올 때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환상과 큰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살아가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연장선상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니까 뭐 피하고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가 올지라도 두려운 마음 갖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일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를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귀신을 몰아내었듯이 너희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보다도 더 평안한 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런 수고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잃지 아니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왜 봉함하라 했을까? 미래에 대한 신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기보다는 지금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허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미래를 알았는데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였지요. 어떤 잔치를 벌였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 자기 아버지가 유다 나라에서 약탈해온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금은 그런 그릇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하면서 초대한 귀족들에게 그 잔으로 술을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와서 글씨를 새겨 넣었는데 아무도 그 글을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의 어머니가 듣고는 와서 말합니다. 부친의 왕의 밑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것을 해석해낼 겁니다. 그는 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불려나가서 그 글을 읽어내죠. 메네메네데겔 우바라신. 왕이 하나님의 저울질에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직접적으로 벨사살 왕에게 합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높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왕에게 불리한 그런 말씀이지만 올바르게 전했어요. 아첨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말합니다. 왕이 나에게 내릴 상과 그 모든 권세는 다른 이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벨사살은 그 밤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은 어느 한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말로 그렇게 아첨하는 이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앞에 놓인 대로 신실하게 믿음의 한순간 한순간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왕의 칙령이 있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도 알고서 다락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닫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몰랐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그는 전에와 같은 습관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미래에 대한 것,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갈까, 왕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나에게 줄까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그런데 그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환상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미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12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예언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날, 부정한 일이 일어날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암울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지켰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고, 여러 나라가, 여러 왕들이 지나면서 끝까지 그 생명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세상의 나라의 흐름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부활과 믿는 이의 영광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을 찬송합니다.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명상을 주니 잘 짓고 우리 집 잘 지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매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마다 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회복시키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잡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말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에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에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현혹되는 미혹하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닮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 애쓰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 늘 열매로 맺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고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라고, 지혜 있게 살라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쉬지 말라고,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주님 뜻 따라 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기 위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로 가르치라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지켜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여, 어렵고 힘겨운 격변기의 세대를 살았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저들의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추구하며 살아왔듯이 우리 또한 그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타협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가는 올바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갈망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목숨을 건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이루어내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